지난주에는 전도의 동기에 대해서 했죠. 내가 왜 그 도를 믿어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망과 심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길을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아니라도 된다 그래요. 그죠? 예수 아니어도 된다. 예수 아니어도 여러 길이 있어서 그냥 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생명이 돼야죠. 그죠? 우리 삶도 종교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종교적인 예배는 없어요. 종교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지.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끝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부터 잘못 붙여진 거예요. 응. 왜? 다른 종교하고 같은 레벨에 올려놔버린 거예요. 교라고 붙임으로써. 응. 종교로서 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꾸 그 틀을 원해요. 그죠? 뭔 틀, 형식, 어떤 체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비율을 자꾸 맞추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전통이 생기면서 그 안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각기 많은 사람마다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대로 믿어야 돼요. 봐요. 수학도 공식대로 안 풀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주여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 것을 가르침으로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해서 전혀 엉뚱한 심판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가르친 대로 믿어야 돼요. 그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왜? 내 영혼은 하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목숨이 영혼인 거예요. 내 영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영은 뭐가 살려요? 말씀이 살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도 항상 말씀을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보고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영이 돼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은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영은 어디 교회에다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리 간다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좋다고 그 길로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 가서 많은 사람이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거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내 목숨을 살려요. 말씀에 따라 살을 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길을 주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죠. 지난주에 창세기를 봤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만물을 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믿어야 돼.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다? 완전히 거짓말. 진화론은 내 마음에 뭐가 돼야 돼요? 원수.
그럼 마귀 사단의 이론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도 죽으면서 회개했어. 나는 그냥 단지 이론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따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요새 세계가 신봉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누가 준 누르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이론들 이런 것들은 누가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기 옛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많은 이론들이 많은 유식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영혼을 살려요? 보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어떤 세상의 어떤 이론도 나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결국.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여기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나라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24장로와 천사들도요. 내 생물도요. 뭘 찬양하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그게 찬양의 마지막이라는 거. 모든 걸.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떠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뭘 주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요 멸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새로운 걸 또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아까 찬양에도 날마다 주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지고 내가 아무리 주를 생각한다고 해도 부족할 뿐이고 그게 느껴져야 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로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이 변해야 돼요. 그렇게 변하려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래서 그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빛을 주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혼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우울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돼요? 빛을 주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나 살려줘요. 내 마음이 어두워요. 혼돈이 와요. 불안해요. 아버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럼 걱정 근심 어둠이에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줘요. 어둠이 날 눌러요. 어둠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나를 살려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비춰져요.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낮에 속해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분을 떠나면 바로 어둠. 그분을 만나면 바로 빛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속에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예,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어둠에 사는 거고 우리는 빛으로 왔는데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자꾸 내 이 육신의 속성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어둠으로 가려고 그래요. 어둠이 날 끌어당겨 자꾸. 그래서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게 되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어둠이 계속 나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쌓여있을 때 누가 맴돌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고 맴돌죠. 이제 빛이 들어오면 나를 뭐가 맴돌겠어요? 어둠이. 반대로 어둠이 나 죽이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대요? 서로 싸워.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자기 원하는 걸 하게 하려고.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까? 육신을 따라갈까? 그거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확증해요. 아,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니까 내 말씀을 택하고 나를 택해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걸 보시고 알공이냐 쭉정이냐를 결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기준이 뭐예요? 말씀.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네 중심에 두고 날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에 따라서 네가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거. 그 첫 번째 언약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2장에 말씀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고 네가 이걸 따르고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날 사랑하냐 안 하냐, 믿냐 안 믿냐, 어둠이냐 빛이냐 선택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자녀로 지으셨어요.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복은 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걸 복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 복도 어떻게 와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돼요. 우리가 뭘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까요? 예수 복 받았을 때 뭘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까요? 사망 권세를 정복하게 돼요. 어둠을 정복하고 다스려. 예.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사망 권세 깨트려버리고 어둠의 권세 다스려서 깨트려버리고 죄를 깨트려버리고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그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지. 에덴 동산에서 그걸 못한 거예요. 복을 귀한 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한 줄 몰랐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고 죄를 못 다스리고 어둠을 못 다스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이 뭔가를 잘 잡아야 돼요. 아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했죠? 뭘 구해야 돼요? 이 복을 구해야 돼요. 이 복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 다스립니다. 다 다스립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에서 어떤 언약이 이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2장 7절에 나머지는 여러분 읽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재료가 뭐예요? 이 육신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하고 똑같아요. 구성성분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뭔 음식을 먹어요? 흙의 기운을, 흙의 영양소를 빨아들인 이 채소를 먹도록 지음받았어요. 흙에서 빨아들인 영양분을 먹어야 이 육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죽으면 또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뭐 어디서 자연적으로 막 무생물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취해서 지으셨다는 거. 어떻게 무생물은 생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진화론은 그걸 말해. 그게 과학이? 과학이 아니지. 과학은 뭐예요? 지은이가 있어야 나오는 게 있는 게 과학이에요. 누군가 만들어야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죠? 만들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와? 과학적이다 하면서 비과학인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생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죠. 그 죽으면 뭐예요? 생기가 떠나가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표가 나요? 코에서 호흡이 안 나와. 여기서 김이 안 나와. 그죠? 코에 대면 여기서 기가 안 나오죠. 그죠? 호흡이 안 나와. 코에 불어넣기 때문에 코로 빠져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기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영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소울이에요. 소울. 혼이에요. 근데
생령이야. 이거 한글 번역이 틀렸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생령이라고 해도 맞아요. 왜 그냐? 왜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들은 그냥 소울이에요. 혼으로 사는 거예요. 혼적 인간. 범죄한 인간은 혼이에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니. 그죠? 흙에서 어떻게 영이나 나올 수가 없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생영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창조 설화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해요? 동산 가운데에는 자, 중요하니까 가운데 줬겠죠. 자, 중요한 것은 어디다 둬요, 여러분도? 마음 한가운데 두죠. 여러분 속에도 에덴 동산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 가운데다 둬요. 그죠? 그러면 마음속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칙으로 치자면 여러분 마음속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야죠. 그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 선악과가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생명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를 중요한 걸로 깨닫고 생명을 취했을 때 이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돼요. 그걸 따먹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복을 주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앞에서 배웠죠. 1장에서 복을 주며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했죠. 근데 여기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복이 있을 때 복을 주시며 그죠? 복이 있을 때 다스리며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다스리며 지킬 수가 없어. 자, 근데 16절에 보세요. 그러면 복이 뭔가가 더 분명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너 이렇게 하면 좋아가 아니고 명하여.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것도 자유의지예요. 생명과를 따먹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그죠? 안 먹으면 쥐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임으로 네 마음이다. 네가 선택해라. 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임으로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강제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뭔 환상을 보여줘서 나를 믿도록 인도는 해도 본인이 어떻게 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안 나갈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나올 때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임으로 네 마음이다. 뭔 과실을 먹든 네 마음이다. 그 속에 생명과를 들어있어요.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앞에 거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이게 정령 죽으리라가요. 죽으리라 두 번 돼 있어요. 원어에는 죽으리라 죽고 또 죽어. 그건 완전히 죽는다는 말. 뭐가 죽겠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네. 사람이 사람 된 것은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영일 때 의미가 있어요. 영일 때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은 인간이에요. 영일 때. 근데 그 영이 죽으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혼을 가진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배도한 인간, 영이 없는 혼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마지막 때도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짐승. 짐승이 올라올 때 그에게 다 경배하는 자는 뭐예요? 영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말씀을 떠난 자예요. 말씀을 우습게 하다가 생명과 버리고 선악과 따먹은 자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합니다. 가려요. 알곡과 죽정이. 네가 네 속에 내 영이 있냐 없냐, 내 말씀이 있냐 없냐, 내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영과 혼으로 완전히 가나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에요. 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왜 이 언약,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이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나를 믿으면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킬 때 뭐가 있어요? 영이에요. 이걸 지킬 때 생명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요. 이걸 지키는 사람은 뭐만 먹겠어요? 선악과 안 먹고 생명나무만 먹겠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영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생영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을 불신하고 안 믿는 순간부터 뭐가 먹고 싶어질까요? 선악과가 자꾸 보는 거. 그거부터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도요, 머리가 크면 자꾸 부모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부모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게 돼요. 부모를 떠나게 돼요. 부모 말을 버리게 돼요. 근데 이거는 육신의 부모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육의 부모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부모가 주 안에서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가 주 밖에서 말씀과 반대로 나를 이끌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아니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내 부모인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길로 부모가 인도한다면 부모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거. 그때 순종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주 안에서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 자녀를 주 안에서 교육시켜야 돼. 말씀으로.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돼. 말씀으로. 야, 말씀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하고 나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나도 이렇게 못해서 회개한다. 이렇게 해야 자식이 듣지요. 이놈의 자식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러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 놓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 나가자 할 때 이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하고 나도 이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순종하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같이 회개하는 것밖에는 자식을 변화시킬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 박혀져 있는 첫 번째 언약이 돼야 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악과 아래 밑에 가서 따먹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과를 안 먹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선악과 따먹고 망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나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의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예수 생명 취하지 않고. 이게 선악과.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무슨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죠. 흑암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고 안 해요? 빛을 비추되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러죠. 나눴다는 것은 흑암이 있다 없다? 있다. 이 흑암의 세력인 이 옛뱀 마귀 곧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같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흑암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교회다. 여러분, 뭐 교회는 어디 건물의 교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가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 에덴 동산의 첫째 교회는 가정이었어요. 요 가정이 뭘로 서야 돼요? 말씀으로 딱 중심에 돼서 서야 어둠이 못 들어요. 말씀이 떠나니까 혼이 되고 어둠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요. 여기 지금 가정이 모델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누가 먼저 마귀는 어디 먼저 공격해요? 가정 먼저 공격합니다. 가정 깨트리면 다 깨지는 거. 가정 깨트리면 사회 깨지죠. 그죠? 교회 깨지죠. 목사 가정 깨트리면 교회 깨지죠. 다 가정. 이 가정이 말씀이 주인이 돼야, 말씀이 언약이 돼야 이 가정이 사는 거. 인간끼리 같이 맺은 이 혼인 서약으로 맺으면 안 돼요. 뭘로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이 나오죠. 여기서 들짐승 중에 뱀이 나오죠. 뱀. 여기 뱀은 스네이크, 우리가 오늘날 보는 그 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서펜트예요. 길이 100m 이상 되는 엄청난 큰 뱀입니다. 바다뱀. 바다뱀도 서펜트라고 하죠. 엄청 큰, 배도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그런 뱀. 아주 큰 뱀. 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어요. 간교가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드신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왜 간교해? 왜 간교해요? 하나님이 처음에 간교하게 지었을까요? 그렇게 안 지었어요. 깨끗하게 지었는데 간교하다는 것은 이 뱀도 뭐가 있다 소리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소리예요.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다못해 누구한테도 자유의지 줬어요. 천사한테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존중해주는 하나님입니까? 네 의견이 중요하다는 거. 네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믿으라고 하네요. 문은 열어줘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나오는 거 누가 나와야 돼요? 네가 나와라. 네가 결정해라. 그게 자유의지.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이게 혼이에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마음이 혼이고 이게 자유의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잖아 우리. 그죠? 그게 자유의지. 네 마음은 네 것이라는 거. 근데 이 뱀조차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뱀이 제일 간교하대. 그럼 다른 짐승들도 어떻게 다는 거예요? 간교한 것들이 벌써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도 지금 간교 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 장면에서만 봐도 간교 쪽으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간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간교. 그런데 이 마귀가 어디로 들어가냐? 가장 간교한 자에게 들어가서 옛 뱀이 될 거예요. 12제자 중에 누가 가장 간교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간교한 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누군가에게는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택함을 받은 마귀의 택함을 받은 그 자는 안 태어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어요. 너무 불쌍해.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틈을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면 마귀가 틈을 딱 두라. 여기서도 지금 왜 두랐겠어요? 왜 여기서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두라요? 이들이 벌써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뒤에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변질시켜요. 말씀을 벌써 떠나 있어요. 말씀이 이들에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벌써 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으면 벌써 선악과 쪽으로 마음이 가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러는데 에이 죽겠어 설마 하면 벌써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거 뭐 옛날에 뭐 인간 처음 만들 때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우리 창세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목숨처럼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도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잡아라. 나 이 말씀 어기면 죽어. 그렇게 알아야 뱀이 아니 저거는 가봐야 소용없어 이러지. 여기서 살살살살 흔들리고 이게 뭐 목숨이에요. 아이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을 또 목숨처럼 잡고 말씀을 목숨처럼 잡고. 벌써 이 말 들으는 순간 누가 뭔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이 영적인 이 존재가 다 알고 들어와서 그래. 야 상황 따라서 해.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근데 그날은 누가 주야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거둬가면 끝나. 항상 오늘 현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오늘 현재 말씀을 붙잡아야지. 마귀는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뭐가 그렇게 급해? 목숨 고독했다. 아니야. 나 오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럴 때 마귀가 떠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생명 구원. 나는 예수에는 없어. 다음에 또 와서 듣지 뭐. 그때 또 마음 먹으면 되지. 아니 그건 몰라. 오늘 구원에 이르러야 돼. 오늘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오늘 해야 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절대 그게 어리석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 마귀가 와갖고 나한테 속삭이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차단해야 돼. 말씀만 붙잡을 때 마귀는 오지도 않아요. 말씀에 성령에 검 휘두르면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말씀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낸 마귀도 7길로 달려와서 나를 먹으려고 그래. 그죠? 7 귀신 데리고 온다고 자네. 한 귀신 쫓아냈더니 똑같아요. 완벽하게 와서 장악합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묻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기에 캐션 마크가 생기면 안 돼. 성경이 이렇다는데 정말 그런가? 성경은 왜 줬어요 우리한테? 믿으라고 줬지 의문 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으면 네가 살리라.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먹어라 살리라 하지 의문 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뱀이 나에게 묻기 시작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의문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 여기서 물어가는데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라고 줬지 물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물으라고 줘요. 자꾸 그죠? 묻죠. 근데 생명과는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먹으라고 준 거지 의문 품어서 나보고 이거 증명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증명해요. 믿을 때 만나는 거지. 믿을 때 영이 와서 나를 살리는 거지.
아이 밥에는 무슨 영양소가 있어. 나 이거 분석하기 전에 못 먹는다.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럼 배고픈 자는 어떻게 해요? 에라 먹고 보자 이러지. 먹을 때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갈급한 자가 먹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먹었더니 살아. 그러라고 준 거지. 이거 뭐 분석해가지고 뭐 무슨 이론 무슨 교리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아이 그냥 창조하셨다면 아멘. 아이 빛을 오셨다면 아멘 믿습니다. 너는 이 빛에 속해 살아라면 예 그래야지. 아이 한번 빛으로 들어오면 어둠으로 가도 산대.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어둠으로 가면 죽지. 응? 아니 그게 교리요. 한번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어둠 속에 살아도 산대.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데 이게 교리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하나님 끝까지 빛을 구하래. 성령으로 살으래. 성령으로 육을 죽이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응? 왜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또 그래야 돼요? 응? 은혜를 하면서요. 응? 그러면 죽는 거예요 쟤는. 응? 그래서 이게 묻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묻기 시작. 응?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이게 참으로 마귀는요 참으로 하면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듣는 지금까지 다 참인 줄 알고 들었잖아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응. 하나님 우리 예정하셨어요. 참이에요. 응? 거짓말이에요. 응. 근데 마귀도 뭐라 그래요? 참이라고 하면서 나와요. 근데 말은 뭐를 해요? 거짓을 말해요. 응. 참으로 지는 막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뒤에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응.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언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다 먹으라 그랬지.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근데 마귀는 마치 다 먹지 말라대? 이렇게 말하는 거. 응? 그러면 말씀에 딱 서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꺼져 그래야지. 이놈이 거짓을 가지고 진짜로 다가오면서 전혀 엉뚱한 말을 하거나 상대도 해주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와는 상대하기 시작하죠. 뱀에게 말하되. 뱀에게 말을 한다는 거는요 뭐예요? 지도. 응? 이거 따먹고 싶은 거야. 욕심 벌써 들어있다니까. 응? 행해라도 야가 참이라고 하니까 뭐 좀 얻어먹을 거 좀 있나? 응? 내가 모르는 거 야가 좀 아는 거 있나? 응? 크라인에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못 먹게 했을까이? 나도 캐션 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나도 사실은 묻고 있었는데 왜 먹지 말을까? 왜 죽을까? 지도 묻고 있었던 거지. 응? 그럼 뱀도 묻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 말씀 갖고 토론 좀 해보자 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응? 내가 알기로는 말이요 이러면서 쟁론하면 죽어요. 말씀은 쟁론하라고 준 게 아니고 믿으라고 준 거야. 응? 그런데 교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니네는 뭐냐? 우리는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두 개 다 뭐예요? 말하는 게 온전한 거야 아니면 온전한 거야? 온전하지 않으니까 다 다르지. 그죠? 온전하면 다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니네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이거는? 서로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야. 응.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야. 우리는 온전한 걸 믿어야 돼요. 온전한 거 말씀하고. 교리를 다 버리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교리, 지금까지 있던 기본 지식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동산 나무의 실과 이 말 말자에 틀려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틀리고 뒤에 말도 다 틀려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부터 틀린 거예요. 응.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기타 과실은 먹을 수 있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헌대로. 근데 마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는 있지. 지가 자유의지로.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 어디가 틀려요 이거. 응? 여기 3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들어있죠. 근데 얘는 마치 생명나무도 못 먹는 것처럼 얘기했죠. 동산 중앙을 완전히 휩쓸어서 다 못 먹게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 이게 말이. 전부 틀려. 응. 전부 틀려. 걷다 대고 만지지도 말라는 첨가시킨 거고 죽을까 하노라도 틀린 말이고. 그죠? 반드시 죽는데 죽을까 하노라. 응. 이 말은 지금 왜 배먹고 자체가 대화가 되냐면 지도 여기서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종교 통합도 하고 배도도 하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가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선악과 따먹고 주는 거. 오직 예수만이 여기 있어야 돼. 오직 말씀만이 목숨처럼 여겨야 돼. 생명처럼. 응? 이거 어길 수도 있지 뭐. 다 어겨 이제 결국에는. 다 어겨. 하나하나 다 어겨. 그런 속담 있잖아요. 낙타가 발 들어올 때 쳐내라고. 발 하나 들여줬더니 나중에는 옥딩까지 다 들어오더라고. 아귀가 그렇고. 틈을 주지 마. 틈. 왜 부부간에도 싸우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서로 화해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마라. 이게 밤이 지나면서 마귀가 틈을 타. 그날 12시 땡 오기 전에 거기 성경 뭐 해가 지기 전이에요. 해가 지기 전 12시까지 기다리면 안 돼.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하래요. 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 2, 3절을 잘 집에 가서 보세요. 나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 응? 나는 뱀한테 어떻게 속고 있나? 나는 이 여자와 나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응? 그거 파악해야 어떻게 해요? 뱀의 미혹에 안 들어가죠. 파악을 해야 돼. 응? 다음 주에 3장을 할 테니까 많이 읽어오세요.